주로 이제 식당이나 떡집이 가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바톤을 이어받고 그 밑에 또 아들이나 딸이 계속 이어가는,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가업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톤을 이어받는 자녀도 그럼 그 일을 싫어하지 않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어받지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거는 우리 집안의 귀한 전통이니 무조건 이어받아야 된다 라고 부모님이 강경하게 말씀하시면 자녀들은 싫든 좋든 그냥 이어받아야 하는 세상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 아니죠. 부모가 아무리 소중하게 일군 사업이라 해도 자녀에게 그게 적성이나 또는 은사나 어떤 모든 면에서 맞지 않으면 그냥 부모 세대에서 그 일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주변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성격도 아니에요. 오늘 모인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들이 세대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일선에서 은퇴하신 노부모님도 하나님을 아시고, 사회에서 한창이라는 젊은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알고, 학교 다니면서 커가고 있는 어린 자녀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3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가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제일 소중하고 귀해요. 우리 교회가 30년 후나 50년 후에도 든든히 서가는 강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가정들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서가면 됩니다. 3대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면 교회는 세월이 흘러도 든든히 서갑니다. 이 3대라는 의미가 지금 현재도 3대, 몇십 년 후에도 3대, 몇십 년 후에도 또 3대, 그 당시 계속 살아있는 그 3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3대가 계속 이어가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왜 2대가 아니고 3대여야 하느냐? 2대까지만 하면 그게 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생명이 벌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아빠 엄마도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삼촌도 숙모도 이모도 다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작은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다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그러면 자기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린 생명들. 그럼 자기도 평생 하나님을 믿어야 할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되는 게 탄탄해요, 2대보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오늘 말씀인데 이 복이 우리 강선한 교회 가정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신앙의 1세대가 계시죠.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신앙의 1세대예요. 어떤 가정은 정말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1세대는 벌써 천국 가셨고, 70이 넘으신 부모님도 지금 벌써 3대째 신앙인이시고, 그 스라엘 젊은 자녀 부부가 4대, 그 다음에 어린 자녀가 5대까지 이렇게 믿음이 계승된 가정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상속입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것. 중요한 것은 가정마다 현재 살아있는 세대가 다 하나님을 모신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세대, 돌아가신 세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의미 없죠. 지금 살아있는 세대가, 그 세대가 3세대건 4세대건 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어야 계속 믿음이 계승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이제 4대까지 구성된 가정들도 많죠. 다 한 집안에 살지 않더라도, 다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4대까지 이제 구성된 가정들이 많아요. 80대 이상에서 90대의 연령이 지금 해당하시는 분들은 손자, 손녀뿐만이 아니라 벌써 증손주도 많이들 보셨죠. 이런 장수는 분명히 복입니다. 분명히 복인데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진짜 복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또 시작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절대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네 아버지 데라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데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앙의 1세대,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의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삭 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를 언급하셨죠. 이삭에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애굽 땅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구출해 내야겠다 하고 긍휼히 여겨 주셨을 때 그들을 탈출 계획을 이제 세우시죠. 출애굽 계획을 세우시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의 뜻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신 건데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은 있다라고 반박하신 거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저자인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은 벌써 죽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벌써 죽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하나님도 늘 당연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벌써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도 하나님 믿다가 죽었으면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벌써 죽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지금이 2020년인데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2000년 전쯤에. 그때가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우리나라 시대로 말한다면 고조선 초기 때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에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조상들이었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 죽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 가정마다 3대 이상이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를수록 견고하게 서가게 되죠. 왜 우리 가정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믿어야만 죽어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그 동네에 오신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약간은 애석해 하는 마음으로 마르다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해결 방법으로 주신 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게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방법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에 맞손주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맞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가족은 전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요 너와 네 동생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게 바로 3대가 하나님을 이어받은 집안이에요. 그 어떤 상속보다 이 상속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이어받아야 죽어도 사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살이도 지겹고 힘겨운데 저 세상 가서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저 세상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게 낫지. 이 세상 살기도 지겨운데 뭐 저 세상에 가서까지 꼭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것도 즐겁지가 않아서 그래요.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늘 시달리고 눌리고 평안이 없고 짜증만 나고 분나고 그런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죠. 저 세상은 결코 그런 식의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처럼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우울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병에도 걸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편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불행이 일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다 그곳으로 인도받는 건 또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이어받은 사람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어받으면 영생을 얻으니 나는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있는 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죽으면. 그런 점에서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 가정 1세대 누구누구의 하나님, 2세대 누구누구의 하나님, 3세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이 복이 오늘 우리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들을 보면 어떤 가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멈춘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까지 내려오다가 멈춘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야곱의 하나님까지 잘 이어져 온 가정이 있어요. 3대까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의 가정을 보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이어가지 못하고 끊어진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목사님인데도 본인은 별 믿음이 없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연예인들도 종종 있죠. 그리고 적어도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통계상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이 3대 이상을 신앙을 이어가는 경우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대사항이 되면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옛날보다 어렵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3대가 같은 교회를 다닐 때 제일 유리해요. 3대가 신앙을 탄탄하게 이어가는 가장 수월하고 유리하고 적절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 3대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시는 교회 따로, 아빠 엄마가 다니는 교회 따로, 어린 자녀가 다니는 교회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보다 온 가족이 한 울타리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에서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그렇게 하면 어린 자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듣고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직은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요즘에 담임 목사님들 중에 생각 있는 목사님들은 영화부부터 장년부일기까지 매 주일 예배 말씀을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해요. 그게 이제 교육 방법인가? 그렇죠. 저기 오륜교회도 그렇게 하고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생각 있는 목사님들은 많이 그렇게 해요. 장년층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주일학교 모든 부서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나눠질 수 있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손자 손녀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3대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 그런 점에 있어서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수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들은 건 그런 유리한 건데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 두말할 나위 없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온 가족이 한 교회를 다닐 때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평일은 다들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 다 같이 오면 이 교회가 가족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 돼요.
일주일 동안 아무리 가족이어도 서로 바쁘게 살면 제대로 얼굴 못 보잖아요. 심지어 한 집에 사는 자녀도 자녀가 수험생이거나 대학생이면 제대로 얼굴 못 봐요. 한 집안에 살아도. 그런 점에 있어서 주일에 다 같이 교회 오면 교회가 가족들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모든 3대 이상의 가족이 한 교회를 다니는 것에 유리한 장점이죠. 제가 청암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오랜만에 또 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참 많이 두려웠어요. 20대 교육전도사 때 처음 중고등부를 맡아봤다가 10수년 만에 다시 청소년부를 그렇게 맡았을 때 옛날 그때보다 많이 달라진 청소년들의 그런 상태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한 여학생 아이를 봤는데요. 인상과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는 모습과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과 입술 막 이렇게 루즈하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는 건드리면 폭발하겠다.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여름방학 때 교회 봉고차로 그 반 아이들을 태우고 담임 선생님하고 저하고 선생님이 우리 에버랜드 가자 해서 저를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같이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신호대기 때문에 정차해 있다가 제가 좀 늦게 출발했나 봐요. 뒤에 차가 저한테 빵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뒤를 획 돌아보더니 어디서 빵빵거려!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요즘 아이가 저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아이는 정말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굳어졌어요. 근데 1년쯤 지나서 내가 너무나 잘못되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아이가 어느 주일날에 로비에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봤는데 달려가서 그 세상 없는 애교를 다 그렇게 부리면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자기 몸을 할아버지한테 기대고 막 반갑다는 식으로 할아버지께 포옹하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손녀딸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고등학생 여고생이 자기 할아버지를 교회 로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앵기고 애교스럽게 대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할아버지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네가 나보다 믿음이 훨씬 낫다. 목사인 나보다 네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네가 훨씬 더 믿음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다니는 것에 있어서의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현장인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옛날만큼 요즘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못해요. 사실 자녀가 또 먼 데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그게 또 한 교회에 다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있는 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 그늘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싶어. 이런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잠깐 또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상황은 3대가 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통으로 하나만 있는 기관 부서실도 없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3대가 얼굴을 다 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이고 또 딸과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이고 그럼 집에 가서 너 왜 그런 행동했느냐고 막 이렇게 또 질책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예배실만 있는 교회는 더더군다나 3대가 같은 교회 다니기를 싫어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상황으로서는 어렵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의 3대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어린 생명들이 우리 이상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아니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 꼭 그렇게 온 가족이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그러나 그 신앙이 단단해지는 비결은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길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이어가려면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품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3대가 강선한 교회를 섬기는 궁극적인 복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할 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부부는 한 몸이니까 성경적으로 그게 진리죠.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신랑 쪽에서 신부가 다니는 교회로 선택을 하든지 신부 쪽에서 신랑이 다니는 교회로 선택을 하든지 양자택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결혼 전부터 미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양가 부모님과도 충분히 의논을 하면서 두 교회 중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각각 다니고 있는 두 교회 중에서 그 부부에게 더 필요한 교회를 선택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부부가 이 양교회 중에 더 필요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그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결국 그럼 한쪽 사도는 그동안 같이 교회 다니던 아들이나 딸을 본의 아니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집안과 그 교회에도 비슷한 아니면 그 이상의 복을 주셔요. 그 집안에도 믿음 좋은 교수감을 주시거나 장차 장로님이 될 만한 신실한 사위감을 그 집안에도 똑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돼요. 우리 교회로서는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그 상대 배우자가 우리 교회가 작은 걸 알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한 복이죠. 그러면 저쪽 교회는 한 소중한 귀한 영혼을 우리한테 양보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쪽 교회도 기억하셔요. 기억해 주셔서 어여삐 보시고 더 귀한 복을 채워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모두에게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희생하는 쪽은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리고 이 3대의 신앙이 거꾸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어린 자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젊은 부모님이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3대가 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제일 어른이 먼저 예수님 믿어서 그 자녀에게 이어내려가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이는 모양새지만 거꾸로여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근거의 대상도 사실 있죠. 이방인이었지만 제가 가끔 언급을 하게 돼요. 그 라합, 기생 라합의 경우는 그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정복하려고 미리 정탐을 하잖아요. 라합의 집에 정탐꾼 2명이 머물렀을 때 이 라합이 미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벌써 마음속에 믿기 시작했어요. 두 정탐꾼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졌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나도 믿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오늘 너희 목숨을 살려줘서 숨겨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올 때 너희는 우리 가족들을 살려줘야 된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죠. 그런 딜을 이 라합이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때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오늘 너희 2명 목숨을 숨겨둬서 살려줬지 않느냐. 그러니 여리고성 정복하러 올 때 우리 모든 목숨들을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줘서 구원시켜주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라합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라합이라는 딸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는데 그 라합이라는 딸 때문에 나중에 부모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3대는 어느 쪽에서 먼저 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가 되면 그게 복이지 어린 자녀가 먼저 믿어도 괜찮아요.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오늘은 좀 아쉽게 오질 않았는데 어제 와서 진탕 놀다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몇 주 동안 중등부 학생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오후에 따로 예배 못 드리고 한 몇 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렸죠. 세대 통합 예배를 이렇게 같이 몇 주 동안 드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귀하구나. 이렇게 어른과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때 귀한 것은 우리한테도 귀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자기들끼리 예배드릴 때 정말 떠드는 것들이 시간이 상당 부분 많았거든요. 주의도 주고 많이 그러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조용히 계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암암리에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계속 세대 통합 예배를 누적해서 드리다 보면 그 생각이 점점 들어와서 자기들이 장성했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세대 통합 예배는 참 귀하고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요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도 대부분이 안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세대죠. 자기들이 집안에서 지금 신앙의 1세대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신앙의 3세대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되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들께서 그 아이들 앞에서 신앙의 1세대가 되어주시고, 젊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아이들 앞에서 신앙의 2세대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만큼은 신앙의 3세대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아이들 앞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꾸준히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집에서는 신앙의 1세대지만 자기들이 교회 와서는 자기들이 신앙의 3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1세대와 2세대가 되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안 믿어도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신앙의 1세대와 2세대를 만나 뵙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꾸준히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께서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정말 복된 신앙의 1세대와 2세대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소망이에요. 우리 가정들도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 다음 세대 새싹들에게 신앙의 1세대와 2세대가 바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꾸준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린 생명들에게 꾸준히 보여주어서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쭉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